네, 우리 교리문답 오늘은 34주일입니다. 92문과 93문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2문은 주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10계명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문 10계명 읽는 것을 생략하고 93문 보겠습니다. 93문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멘. 우리 92문은 이제 10계명 전체고 93문은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이 말하고 있다. 그것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설교하기 이전에 그 어떤 서론으로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92문, 93문으로 10계명의 어떤 서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10계명 1계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규칙과 법도라는 뜻입니다. 규칙과 법도를 뜻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법률이나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제사제도,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 이런 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며 하나님의 뜻과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길을 담은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은 다 동의어로 편의상 사용하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10계명, 이게 율법이고 이게 계명입니다. 넓게는 구약 전체가 율법이자 계명이고 신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계명을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계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계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계명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게 잘 보면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로마서 1장 19절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 속에 있는 이 지식이 뭐냐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조금 어렵지만 쉽게 그냥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양심에 새겨 놓았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양심을 통해서 이미 다 압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때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역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율법을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불신자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뭐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맞다.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 이런 것은 양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성 속에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죄악된 본성으로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본성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명령이 되어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서 하나님 대신 뭘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고 이성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역전되어 버린 영리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양심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다 심겨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그 의무를 외면하고 거짓 것으로 바꿀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인간은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의 뜻대로 다 바꿔 버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양심이. 그러나 양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한 양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양심은 다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양심으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영원한 계명으로 눈에 보이도록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그 판가름의 기준은 바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법은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헌법이라든지 사회에서 있는 이 법은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만 준 것이지 그것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십계명, 쉽게 말해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 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나는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은 최소한의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 율법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너희들의 마음과 행위는 어떠냐? 그렇지 못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고발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지라도 율법은, 십계명은 모든 인류의 입을 다 막고 당신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딱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데, 십계명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이 선언하는 심판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자기 자신이 다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십계명 율법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것은 구약이나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와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이지 율법 자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신자는 율법의 정죄를 지금도 받습니다. 율법의 정죄. 불신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아직도 받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율법의 정죄가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신자가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십계명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93문 교리 문답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답을 보면 교리 문답 93문 답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계명이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건지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부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필요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93문의 지금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 계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냥 진짜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만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살인 안 한 거야, 이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고, 원래는 살인하는 것이 분명히 죄이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게 율법이 원래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나 율법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원래 담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동기, 관계,
중심,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은 또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율법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율법에 단단히 묶으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고 율법을 더 단단히 성도가 묶어놨어요. 지금 신약에도 묶어놓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십계명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 우상 숭배하는 거 십계명의 1, 2계명입니다. 1, 2계명. 간음하는 자 7계명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8계명이고 탐욕을 부리는 자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바울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온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자들, 고의적으로 계명을 짓밟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0계명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필요하다는 것을 더 단단히 예수님처럼 성도들과 10계명을 묶어놨습니다. 같이. 따라서 현대 교회들에게 10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서툰 말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분명 10계명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 영원한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해석한 대로 그 본질과 정신까지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구절에서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읽고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 1서 2장 3, 4절. 요한 1서 2장 3,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나는 계명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계명은, 이 율법은 신앙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절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고 나는 신앙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명이 거룩하고 순종의 방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고 신앙의 방편이라면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것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지키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계명이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는 거야? 율법이 왜 이렇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계명에서 벗어나서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주일 예배는 주일이니까 내가 계명 지켰으니까 주일 하루만큼은. 나머지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전혀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자발적으로 나머지 6일도 계명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지금은 못 보는데 예전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물론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아침에 시장을 먼저 갈지,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지 성령님께서 그거를 왜 가르쳐 주실까요? 뭐 내가 공부를 먼저 할지, 내가 어떤 다른 일을 먼저 할지 성령님께서 왜 그런 자잘한 일들을 왜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신대요. 아침에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라, 뭐를 먼저 해야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사람을 만날지 뭐 다른 일을 할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성령님, 내가 아침을 먼저 먹을까요? 뭐 커피를 먼저 마실까요? 내가 운동을 먼저 갈까요? 뭐 저 사람을 먼저 만나고 같이 운동을 갈까요? 그런 거는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이성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뭐든지 성령님께,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지. 그런 것까지도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나 손 씻어도 돼? 뭐 화장실 가도 돼? 어린아이가 계속 묻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귀찮죠. 솔직히 말해. 어린아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만 어린아이가 20살이 돼서도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엄마 나 누구 만나도 돼? 이렇게 계속 물으면 이거는 엄마로서 어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아니 얘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먼저 할까 나 화장실 가도 돼? 이런 걸 왜 물어봅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주셨지, 뭐 이거를 아침에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이런 거를 왜 성령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잘한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자기는 기도한다 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뭔가의 어떤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비슷한 종류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너는 신학을 해야 되고 자기가 막 결정을 해줘요. 기도를 해가지고. 권면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권면을 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직업이 좋겠다. 권면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뭐 이거 기도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다. 이건 다 미신적인 거고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령만을 의지하고 계명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성경으로 딱 나와 있는 이 율법이나 이 계명에는 무관심하고 계속 성령님께만 기도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과 감정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분별한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 말씀에 근거한 이성과 분별력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성도 사용해서 율법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지, 이거는 다 무시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의 본질을 더 깊이 아는 거죠.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 계명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율법이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더 연구하려고 해서 더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율법과 묶여져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계속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이성이 고양되는 거예요. 고양. 더 발달하는 거죠. 더 분별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이든지 또는 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교리를 설명해도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성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알아서 기도하면 다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라 이성이 더 활발하게, 더 분별력 있게, 그래서 참과 그릇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된 거, 오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지, 이성이 마비돼서 그냥 계속 율법, 말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혀 계명에 따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엉뚱한 기도를 해요. 제대로 된 신앙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테두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논리적으로 잘 반박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서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막 보고 응답 받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현혹될 수 있거든요. 막 응답됐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고 막 뭘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율법에 더 잘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고 그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 율법 지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계속 모순된 신앙, 모순된 삶을 성경과 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계명, 율법 하면은 이거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이거 불편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서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게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고 최고의 삶을 살도록 최고의 어떤 그런 테두리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계명을 붙들고 살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지금 로마서 8장 4절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성령이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율례, 율법이죠. 규례, 율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영원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구약에만 필요하고 신약에는 필요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모순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전히 나의 삶과 신앙에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우리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깨트린 비천한 반역자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룩한 계명대로 사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고 선언할 수 없고 죄에서 회개했다라고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과거의 교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거룩한 기준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빛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순종하고자 하는, 더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율법을 두려움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섬기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